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교인 보감에 성공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인 보감을 장년들은 지난 한 해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3년을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변화가 많이 나타났고 그 학부모들이 매우 칭찬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가 교인 보감하고 달라졌어요. 똑똑해졌어요. 학교에 회장도 됐어요. 반장도 됐어요. 공부도 요즘은 열심히 해요.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인 보감,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책이 만들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보낸 서시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어떤 일을 하든 전심전력해라. 대충 하지 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라,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를 보고, 아, 디모데는 참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어떤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줘라. 네가 무슨 일을 할 때 대충대충 하고 여름 피우고 뒤로 빠지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된다면 아무도 너를 믿고 따라와 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네가 말을 해도 너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 전심전력, 이게 인성 부분이에요. 인성. 내가 성품이 어떤 일이든지 탁 그냥 덤비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사리지 않고 막 열심히 하는 거죠. 이게 인성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해요. 인성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요런 피우죠. 꾀부리죠. 빠져나가려고 그러죠. 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믿음의 제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한테 내가 내 자신과 그랬죠. 디모데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너 자신, 너가 너 자신을 가르쳐라. 너 자신을 가르쳐라. 너 자신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라. 그래서 네가 성숙해져야 돼. 네가 너 자신을 가르쳐서 네가 성숙해져야 돼. 그래야 너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다.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으면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형편없는 사람이 되면 누가 네 말을 믿고 따라주겠느냐. 그러니 너는 너 자신을 가르쳐라. 그 일을 계속해라. 계속 가르쳐라. 늙어 죽을 때까지 너 자신을 가르쳐라. 그래서 너 자신을 성숙한 단계로 올려놓고, 그래야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나와서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을 때 나 자신을 가르치려고 들어야 돼요. 설교자도 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성숙해져 가는 거죠. 나 자신을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은 멈춰버리든지 아니면 퇴보되는 거예요. 교인 보감은 왜 만들었느냐? 교인들을 위해서 만들었죠. 어떻게 하면 교인의 영성을 높일까? 그래서 교인의 영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또 인간의 성품, 인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었죠. 이렇게 교인이 인성이 좋아지면 좋은 밭이 만들어지는 거죠. 좋은 밭이 만들어지면 그 좋은 밭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던지면 다 그대로 받아 먹어서 열매를 맺어갖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죠. 그런데 이 마음의 밭이 인성이 잘못되어 있어. 삐뚤어져 있어. 오늘 목사님 설교 나 또 때리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어떤 말을 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좋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밭을 만드는 거예요. 밭. 하나님 앞에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인성이 나쁜 것은
밭이 나빠진 거예요. 그 다음 이 교인복음을 왜 만들었냐? 똑똑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인복음대로 실천하면 사람이 다 똑똑해지고, 또 자꾸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면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가 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똑똑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사람이 똑똑해지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교인복음은 오랜 교육과 고민 끝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어떻게 가르치면 성도들의 영성이 좋아질까? 어떻게 가르쳐야 오래 기억될까? 어떻게 가르쳐야 마음에 새겨져서 좋은 성품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한 사람을 만들까? 이런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책이 교인복음인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던 중 기도하는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명심복음의 좋은 점과 탈무드의 좋은 점을 살려서 만들면 되겠다, 이런 감이 왔어요. 명심복음은 뭐예요? 어려운 한문을 딱 읽고 그 뜻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 훈장님이 잘했다, 너 그 말씀대로 살아라. 옛날에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명심복음을. 그래서 좋은 글이나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 뜻을 말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탈무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서라고 그러죠. 탈무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얻어서 그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탈무드는 다 이야기로 돼 있어요.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옳고 그름을 배우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미련한 자가 돼서 결국은 감옥 가고, 좋은 일을 하면 상 받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로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그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하나 아이들한테 암기하도록 해야 되겠다. 어른들도 그 이야기를 하나 읽어보고 은혜를 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말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이 느낀 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주제에 맞는 글을 하나 암송하고 그 뜻을 말을 했고 이야기를 말해보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자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느낀 점을 말을 하고 나도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천할 점을 생각하게 하고, 그거 실천하는 것을 매일 일기로 한번 써봐라. 그래서 내가 정말 실천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자기를 이렇게 써봐라. 일기를 쓰게 되면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알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성숙하게 자신이 자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인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아주 가난한 세월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가난 속에 있었어요. 13년. 어느 정도 가난하느냐? 인생의 최 밑바닥에서 가난을 겪었어요.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그런 가난한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 가난을 영원히 벗어날 수가 나는 없겠다. 왜? 배운 것도 없지, 학교도 다닐 수도 없지, 그 다음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 기댈 데도 없지. 평생 이렇게 가난하다가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어린 저한테 잠언서를 읽어라. 너는 잠언서를 40번을 읽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귀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 저는 제일 처음 본 게 잠언서예요. 잠언서를 쭉 읽었더니 이대로 살면은 성공할 수 있겠다. 이 잠언서 말씀대로 살면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지금 만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일단 이 잠언서 말씀대로 살면은 부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와서 잠언서를 한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40번을 읽어 나가면서 잠언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살면 가난 면하고 부자가 될 수가 있겠다. 그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집에서 책을 빌려다 봤는데, 목사님 집에 보니까 카네기가 쓴 처세술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빌려다 읽는데 이야기로 돼 있어요. 전부가 주제별로 이야기로 돼 있는데, 사람이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쫙 써놨는데, 그냥 스폰지에 스폰지를 물을 딱 대면 물을 다 흡수하듯이 그 책의 내용이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가난을 면할 수가 있겠다. 너무너무 제가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카네기 이 책을 군대 가서도 손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읽고 또 읽었어요. 왜? 이대로 살려면 이것을 내가 그냥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이 가난을 면할 수가 있다. 이 가난을 벗어나는 길은 잠언서대로 사는 것, 그 다음에 이 카네기의 처세술대로 내가 사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떤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사람한테 호감을 주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나를 인정해 주고, 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나는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삶을 누가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는 곳이 없어요. 근데 그 책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수십 번을 읽었어요. 수십 번을. 군에서 제 동기가 옆에서 내가 늘 그 책을 읽으니까 자기도 한번 읽어보겠다고 딱 몇 페이지를 읽더니 그러는 거예요. 와, 이 책 너무 좋다고, 나도 이 책 사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벌써 그때가 40년 전 일이니까 그 책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서점에 나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책을 한 30년 전에 우리 교회 전도사로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그에게 가르쳤어요.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저한테 기도받고 갑자기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귀신을 쫓았더니 병이 싹 나아버렸어요. 그 친구한테 그 책을 내가 소개를 해줬어요. 이은식 전도사라고, 오래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완전 회복이 됐어요. 100% 건강한 사람이 됐어요. 이 전도사가 이 책을 읽고 신학을 가가지고 전도사가 됐는데, 아주 그 책대로 막 살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곳을 가든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느 곳을 가든지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바꾸는 책을 여러분한테 소개한다면 잠언서예요. 잠언서를 여러분도 40번 이상 읽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바꾸는 책이 바로 이 데일리 카네기가 쓴 책들이에요. 여러 책이 나와 있어요. 지금도 아마 이 사람은 처세술의 1인자 그러면 데일리 카네기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다른 제목만 바꿔서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데일리 카네기가 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거 읽어보지 않아도 돼요. 교인복음에 읽어보시면 돼요. 왜? 거기 있는 책보다도 더 감동적인 스토리로 교인복음 안에다 제가 다 집어넣기 때문이죠. 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영웅들의 이야기를 교인복음 속에다 집어넣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 교인복음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큰 지표가 된 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첫째, 성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을 바꿔놓는 책이 성경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책 중에서도 잠언서를 읽으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솔로몬의 지혜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서. 그래서 내가 사는데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물론 잘 믿어야 되지만 사는데 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보다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잠언서를 아주 정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이대로 꼭 지키겠다 그런 결심으로 읽으시면 여기 계신 분 다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어야 될 책은 교인복음입니다. 교인복음에 카네기가 써놓은 이 처세술보다도 더 많은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쉽게, 아주 초등학생도 읽어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인복음을 열심히 하셔서 성공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바뀌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교인복음에 있는 성경 이야기만 여러분이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수준만 돼도 모든 사람들이 영성이 뛰어나?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 듣고 가시면 여기서 나가서 10분만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설교의 단점입니다. 설교는 듣고 오래 기억하는 사람은 이 중에 아주 소수예요. 소수. 다 잊어버려요. 지난주 제가 무슨 설교였는지 제목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공부는 오래 기억돼요. 그래서 설교 듣는 것보다는 성경 공부가 더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교인복음처럼 내가 한번 이걸 암기도 해보고 발표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발표를 하면 기억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성경 공부한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 가요. 자기가 한 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말을 해놓고 집에 가서 딱 들어놓으면 자기가 한 말이 다 생각나요. 저는 이렇게 설교해놓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 들어눕잖아요. 낮에 한 설교 내용이 다시 머리에서 다 떠올라요. 이 말은 내가 잘했고 이 말은 내가 잘못했네. 막 이게 다 비교되면서 막 떠올라요. 머릿속에서. 자기가 한 말은 기억이 오래된다는 거죠. 머릿속에. 그래서 교인복음은 반드시 발표를 하도록 해놨어요. 처음에는 더듬더듬 발표를 하고 막 엉터리로 해도 이게 자꾸 반복되면 실력이 늘게 돼 있잖아요. 못하는 걸 자꾸 반복하면 실력이 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가면 여러분도 이제 달변가가 될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 어떤 주제를 얘기하고 발표하는데 어렵지 않게 그냥 저처럼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인복음은 전부 다 자기가 자기를 공부시키는 거예요. 남을 공부시켜서 만든 책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고 어른인 우리들을 위해서도 이 책을 써놓은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살면서 이것만 갖추면 세상에 어느 곳에 갖다 내놔도 저 사람은 된 사람이야. 다니엘처럼 인정받는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들로부터 극찬을 받아요. 믿을 만한 사람, 쓸 만한 사람. 왕은요, 자기가 악한 정치를 해도요, 자기 밑에서 일하는 참모는 성실한 사람을 쓰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자기가 안 속거든요. 악한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이 날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쓰려고 그래요. 교인복음에 있는 말씀대로만 살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회사에 들어가든지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각을 나타내도록 돼 있어요. 자기 사업을 해도 모든 대인관계가 좋게 돼 있어요. 원만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리더십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편 다 거기 돼 있죠. 하나님 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요 세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 있는데 누구한테 여러분이 당신 성자 하나님 대해서 얘기해봐, 벙어리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성자 하나님 대해서 얘기해봐, 다 벙어리가 돼. 이단들은요 기가 막히게 말을 해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와요. 그런데 이단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겠다는 성도들은 성자 하나님 대해서 얘기해봐, 말을 못해요. 성령 하나님 대해서 얘기해봐, 벙어리가 돼요. 성부 하나님 대해서 얘기해봐, 벙어리. 이렇게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인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걸 한번 읽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어. 그러면 기억이 오래 가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큼은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구원편, 회개, 제사함, 구원 받는 길,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계명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 주일성수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 기도편, 성령의 열매편, 신앙 정신편, 성령의 은사편.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께 구해서 이 9가지 은사만 받으면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다 능력의 사람이 되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마귀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기지. 종말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이 정도만 알아도 영성이 아주 그냥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성편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성만 배워갖고 안 되죠. 인성이 좋아져야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그 다음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성공을 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절로 되는 사람은 부모 잘 만나신 분, 부모한테 유산을 많이 받으신 분, 이런 분들은 저절로 부모가 주어서 잘 살지만 그 사람은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잘 사는 것이지. 성공했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서 그걸 극복하고 일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인성 부분에 내가 잘못된 거 다 고쳐야 돼요. 인사만 잘해도 칭찬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 인사 안 하잖아요. 인사 안 해요. 인사만 잘해도 사람이 회사에 나가서 칭찬받아요. 지나가는 모든 윗사람이나 아랫사람한테 말로 인사만 해도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입 서비스 하는 게 그게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닌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나를 기억해줘요. 저 사람은 참 인사성이 밝구나, 예의가 바르구나. 근데 못해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훈련이 이런 걸 누가 중요하다고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전화 예절. 전화 딱 걸면은 내가 먼저 걸었으면은 상담을 받으면 오병현교회 권영구 목사입니다, 나를 먼저 나타내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전화를 받아요. 난 누군지도 모르는데 목사님 뭐 때문에 나 전화했는데요. 내가 그때서야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 아무개 집사예요. 전화 예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성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전화로 그 사람 얼굴도 안 봤는데 누군지 알아요? 전화 딱 하면 내가 딱 받으면 안녕하세요, 저 아무개 집사입니다,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목사님 저 목사님 이 얘기할 게 있어요, 상담할 게 있어요, 시간 좀 내주세요. 누구세요? 누군지도 모르잖아 나는. 이런 것들이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뒤져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써놨어요 여기. 이런 것들을 고치면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야, 반듯한 사람이야. 죄송합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것뿐만 아니죠. 자기관리편 굉장히 중요해요. 신체 청결하지 않은 사람 성공 못합니다. 딱 와서 얘기하면 냄새 나잖아요. 입에서 냄새 나. 그러면 다 사람들이 이 사람 그래? 높은 사람 만나가서 냄새 나봐요. 그냥 아웃이에요. 외모도 깨끗해야 돼요. 머리에서 냄새 나.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신체 청결, 단정한 복장. 제가 오늘 추리닝 입고 와서 설교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에요. 다 배워요. 정리정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 회사 가가지고 자기 자리가 주변이 깨끗해요. 그럼 벌써 윗사람이 딱 보고 저 사람은 자기 일은 확실히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인상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 책상은 막 수북이 쌓였어. 막 그냥 그것도 막 뒤엉켜서. 내가 부격자들을 써보니까 그게 보여. 항상 책상 위가 막 지저분해. 역시 일을 못해요. 실력이 없어요.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준 걸 책임지고 잘해요. 이런 거 다 내 성품을 고쳐야 될 것들이죠. 이런 거 다 배워야 돼요. 뭐에도 중독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무슨 게임 중독에 빠졌든지, 무슨 빠친코에 빠졌든지, IT 중독에 빠졌든지, 어떤 것도 중독에 빠지면 그건 안 돼요. 적당히 하셔야지.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스포츠에 빠져가지고 운전하면서 앞에다가 핸드폰에다가 스포츠 지금 중계를 받아서 운전하고 가니까 사거리에서 잡아다갖고 사고 나지. 이런 식으로 살면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보고 딱 들어오는 거야. 맨날 운전할 때마다 앞에다 핸드폰으로 스포츠 틀어놓고 운전한다고. 불안해서 못하겠다고. 안 되는 거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면 안 돼요. 이런 거 다 배워야 돼요. 불의한 일을 누가 부탁했을 때 거절하는 거, 그것도 다 배워야 되고, 인격편 아주 중요하죠. 대인관계 다 배워야 돼요. 다 배워야 돼요. 네? 대인관계 다 배워야 돼요. 성품편 이거 다 배워야 돼요. 그 다음 자기 성장편,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떤 여러분이 개업을 하시려면 하기 전에 그 책에 대해, 그 분야에 대해서 20권 이상의 책을 사서 봐요. 20권 이상을 읽고 난 다음에 그걸 시작하세요. 그냥 남이 옆에서 돈 버니까 나도 해보겠다? 절대로 안 돼요. 저 사람이 커피점 하니까 돈 벌었으니까 나도 커피점 옆에다 내보겠다? 망해요. 100% 망해요. 그 사람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지식. 그러면 내가 그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책을 사다가 한 20권 읽어서 다 마스터해서 요약해서 머릿속에 정리가 딱 끝나서 그래도 시작해도 될까 말까요?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나쁜 습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나쁜 습관. 이 나쁜 습관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게으르다. 게으른 습관 갖고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 거죠. 이런 걸 다 우리는 하나씩 배워야 돼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성공한 특징을 내가 배워서 그대로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야 돼요.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걸 절대 안 하려고 해야 돼요. 이런 걸 다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는 거죠. 사회는 나 혼자 잘났다고 해서 누가 인정해 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보고 실력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니까 다 배워야 돼요. 그런데 누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르쳐 주는 학교도 없고 무슨 단체도 없잖아요. 다 스스로 터득해야 돼요. 스스로 이걸 터득하려면 수만 권의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배워지는 것들이에요. 그런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제가 요약해서 교인보감에다 집어넣어놨어요. 제가 많은 책은 못 봤어도 10,000권 이상의 책은 본 것 같아요. 10,000권 이상의 책은 본 것 같아요. 내가 52살까지 공부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다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들한테 이걸 자꾸 반복시켜 훈련을 시켜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서 세상 어느 곳에 나가도 반듯한 사람,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인보감을 썼어요. 그러므로 교인보감 공부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꼭 성공하십시오. 목장에서도 꼭 성공하십시오. 대충 하지 마십시오. 여기엔 이렇게 깊은 뜻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성경도 거기서 가르쳐서 영성도 키워주고, 그 다음에 인성도 바르게 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이 책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읽어보면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 고치셔야 돼요. 고쳐야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내가 계속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짓을 하면서 나 왜 인정 안 해줘? 나 왜 인정 안 해줘? 이런 말을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인정받는 짓을 하면 인정해 달라고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가르쳐 주는 대한민국의 교육기관이 없어요. 여기 오병이교회 처음으로 나온 게 교인보감이라는 이 책이. 한번 해보세요. 그냥 집에 가서 심심할 때 읽어만 보세요. 읽어만. 쭉 이야기까지. 읽어만 보셔도 여러분 마음에 깨달음이 오도록 써놨고 감동이 오도록 써놨어요. 감동이 오도록. 그러면서 내가 세상 지금까지 실패했던 이유가 이런 인성 부분이 안 돼 있었구나. 그러니 사람들이 내 주위에 없고 나를 돕는 사람도 없고 이렇구나. 여러분,
지금 당장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야 친구야 나 지금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그런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없어, 돈 없어, 아무도 안 빌려준다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대인관계 실패한 사람이에요. 신뢰를 못하니까 안 빌려주는 거예요. 신뢰를 하면 빌려주는 거죠. 500만 원 정도는. 근데 이 교인보감대로 하면 여러분이 100% 신뢰 얻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 공부를 통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이 교육을 계속 하셔야 내가 성숙해지고 디모데처럼 성숙해져야 여러분이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리더. 회사에서도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사장이 될 수가 있고 또 직장에서도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교인보감 공부하는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는 투자입니다. 책 여러분한테는 반값에 드리고 있어요. 반값에. 책 팔아먹으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반값 드리면 남는 게 없어요. 호피 한 장 값이에요. 5,000원이니까. 나는 책 좋은 거 있으면요 다 사 있습니다. 난 책 한 번씩 사오면 한 박스씩 가져와요. 인성, 그러면 인성에 대한 책을 다 뽑아요. 50만 원이 들어가든 100만 원이든 다 뽑아요. 다 사다가 다 훑어보는 거예요. 왜? 배워야 되니까. 모르면 책을 통해서 배워야 하니까. 이렇게 해서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놔야 누구한테 뭘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교인보감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런 생각도 가졌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교인보감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들이 커서 성공하면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내가 인생에 가장 내 인생에 영향을 준 책이 첫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교인보감이다. 이 말을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정도로 내용이 좋은 책입니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책이에요. 필요치 않는 걸 하나도 안 집어넣었어요. 그러므로 500개 성도들은 교인보감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유익한 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눈을 감고 결심의 기도하겠어요. 결심의 기도. 하나님, 앞으로 교인보감을 열심히 공부하고 발표를 해서 나 자신을 성숙하게 디모데처럼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인보감에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 자신을 가르쳐라, 너 자신을 가르쳐라, 너 성숙함을 성도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린 교인보감을 통해서 스스로 나 자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성숙해지고 성숙해져야 모든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00개 성도들 교인보감의 중요성을 깨달고 건성으로 목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집에서 부모와 자녀들끼리 교인보감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또 목장에서도 열심히 해서 이 교인보감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는 인격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의 어느 곳에 갖다 내놓아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자기 앞길을 꿋꿋이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인들은 교인보감에 성공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결심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보감이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